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특별히 21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인생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혼잡한 생각 말씀으로 집중하도록, 받은 말씀 순종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어 단어 가운데 전환점, 또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어떤 경우에는 학교나 또 생활 속에서 전공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실제로 펼치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결혼을 하거나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고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충격이나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세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다른 나라로 확장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 개인과 교회를, 한 사회를, 시대를 180도 바꾸는 초자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지난주에 나왔던 이삭의 쌍둥이 아들 되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국가가 대등했던 배경에는 바로 그 나라를 시작한,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지만은 그 야곱 또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경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 개인의 변화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이스라엘에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계명하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의 여정을 완전히 바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인생들을, 주의 백성들을 바꿔나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아야만 되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내려가는 자리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란 한 인물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 장장 25장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야곱이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받아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또 남성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는 동생 막내인 야곱을 더 편애하는 가운데 가정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 더 대립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야곱을 에서로 가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동생 그 야곱이 속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에서로 여기고 야곱을 장자권이 받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해를 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실을 감지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고향 친정 있는 하란에 살고 있는 오빠 라반에게 피신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란에 들어와 살지만은 외삼촌이라는 그 라반의 아주 집요한 속임수에 속고 속이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젊음을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사촌 누이들은 랄과 레아, 또한 다른 두 여인 4명의 아내, 또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여러 종들과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거느리는 대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 에서가 원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찾아온다는 그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0년 전 야곱은 아버지 형 에서를 속여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권을 빼앗았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형은 분노감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나에게 아직도 이처럼 강한 무시무시한 그 복수감을 가지고 나를 죽이러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며 지금이라도 당장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살해 협박과 위협,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버님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들어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제게 약속하신 주님,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말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여겨집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공포와 답답함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저를 살려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가진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왔을까 또한 생각하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가족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한 무리가 앞서가고 한 무리는 뒤따르게 만들게 됩니다. 만약 형 에서가 자신의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 무리를 치게 되면 뒤에 따르는 무리는 그 사이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플랜 B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가 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형 에서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5급으로 만들어서 각 그룹마다 가축들을 집어넣게 하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만일 내 형이 찾아와서 저 가축이 뭐냐 묻게 되면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철저했음에도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인 채로 야곱은 한밤중에 2 아내와 2 여종 11명의 아들들을 먼저 야복강 강에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공포 속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했을 때 어떤 남자가 강하게 달려들어 야곱을 붙잡가에 듭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나를 붙잡는 자가 바로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인간의 힘으로 격렬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24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굽등치를 붙잡았고 어린이 돼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가 천사와 씨름해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실 수 있고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한 모양으로 한 천사와 씨름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가진 벽이 보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강한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씨름꾼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졌습니다. 야곱은 자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강한 힘으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움켜쥔 손을 놓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상대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다 말씀합니다. 환도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엉덩이뼈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척추 같은 부분입니다. 그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과 함께 자신의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육의 연약함의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손을 놓지 않고 결사적으로 사람을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면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쓰러진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기절을 해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이라. 이런 간절한 축복을 구합니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 불안,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분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그는 해결됐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협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한계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연약한 때, 고통스러운 때 찾아오셔서 어떤 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2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먼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가집니다. 아무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귀가 희미하고 눈을 잘 볼 수 없었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럴 때 야곱은 나는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형 예수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귀가 희미하면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야곱은 솔직히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27절에 말합니다. 야곱, 씨름꾼입니다. 저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내 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이중 성격을 가진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많은 부를 쌓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가축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 이름을 물으시면서 그의 영혼 기쁨 속에서 아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어요. 너는 네 자신이 지금 누군지 아느냐? 너 정말 모든 것을 내 욕심 속에서 세상의 인기와 행복과 육의 만족을 위해서 움켜잡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너를 지배해왔던 성공관, 행복관, 인생관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냐? 이런 의문을 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의 성공, 손에 잡을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도 서슴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형도 속여가며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수많은 가축을 얻는 재물의 성공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의 위협, 죽음 앞에 닥쳤을 때 그토록 움켜쥐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뿐이고, 그런 것들은 나의 생명을 노리고 추격하는 형 에서의 그가 이끄는 군대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죽음의 공포에서 물리쳐 주신 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배경, 진정한 복으로 삼겠다는 처절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료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심지어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지만은 외적인 소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의 본능에 이끌려 사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하는 그런 간절함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중요한, 정말 가치 있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세요. 주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훈련하십니다. 환도뼈 같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힘의 근원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이 진실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나의 모든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고 항복하게 되면 비굴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세상에서 항복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누추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두 손을 내려놓는 것은,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 있는 데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을 말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은 한 나라의 이름도 칭하지만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에도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관절뿐만 아니라 사지를 다 힘을 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겼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패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승리와 복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이겼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육의 힘으로 살지 않고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욕심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원히 인생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 앞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패배하시고 야곱의 복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복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우리는 29절과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자신과 씨름한 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씨름한 자도 야곱의 이름을 묻었는데 야곱도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야곱은 좀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야곱은 자신의 씨름한 자가 누군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달라는 야곱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의미입니다. 그 장소에 브니엘이라 부른 것은 인간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물질을 얻고자, 사랑을 얻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삶의 성공의 기반을 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쳐 20년간 모아둔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혈족인 쌍둥이형 에서가 누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 노출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부질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건지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속사람이 달라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를 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귀한 복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진실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점점 만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에서,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 하늘의 복을 발견한 자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신령한 많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야 될 복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알고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복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영적인 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그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져주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기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전혀 지실 이유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수치의 길, 패배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대신 펴주셨어요. 이 두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신적 교환이라, 익스체인지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그 축복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희생, 헌신, 죽음,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패배를 보여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많이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옛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된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오시고 일부러 져주시고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헌신이라 말합니다. 받은 것으로 멈추게 된다면 이것은 싸구려 값싼 은혜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환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불순종과 저주가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망의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의 구원의 부활의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나의 죄와 형벌과 죄의 세력과 질병과 고통을 떠마셨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창작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질병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야곱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의 인생을 자신의 술수와 세상의 끼와 세단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을 이루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전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습니다. 처절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전환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 떠나는 인생의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